안녕하십니까? 순장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박태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강의의 시간이지만 최대한 함께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강의의 주제는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한자의 말이지만 원문의 성령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스승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1:1 양육 제3과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오른편이란 뜻은 모든 피조세계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높은 완전한 통치와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죠. 부활하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 바로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또한 유지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24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중보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의 말이 보혜사란 뜻인데요.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깊이 바라보시며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같이 느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사회적인 행동과 결단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시죠. 그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멘토의 역할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돕기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가?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소리를 통해서입니다. 매우 특별한 케이스죠. 매번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그 음성 가운데 예수님께 내려오셨죠. 오늘 우리는 영혼의 귀로 이 소리를 매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사랑의 그 희생과 부활을 경험한 것이다. 또한 바울도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열정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그 지역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양심과 그리고 둘째 번에 나오는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음성과 같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 생각의 떠오름이 성령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정당하여도 내 생각 속에 좋은 방향의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판정하기는 내가 주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속에 그 메시지를 정확히 받는 것은 결국 성경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심취해서 자신 속에 울려나오는 어떤 메시지 혹은 감정적인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의 메시지는 말씀에 무엇을 하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나의 생각은 사단도 내 머릿속에 사단의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와의 생각 속에는 뭘 넣었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된다라는 혼합되어져 있는 신앙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생각에는 무엇을 집어넣었죠?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족적인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값이라도 받아야겠다 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기죠.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생각이 옳은 생각인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올바르지 않은 역사관이며 사회관이며 윤리관인 것이죠. 그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중요한 것. 성령님은 나를 돌보시고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내 생각의 만족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알려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봤다면,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살리시는 영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납니다. 마치 죽은 꽃이 살아나듯, 마치 힘을 잃어버린 인생이 소망을 발견한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죄로 인하여 어둡고 상하여 있고 포기되어 있는 내 영혼 속에, 절망하는 영혼 속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소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네 가지의 영역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공예배도 굉장히 은혜롭죠. 은혜로운 설교와 은혜로운 찬양과 은혜로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지만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홀로 있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저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내 인생의 생명이고 구원임을,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사함을 고백함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미가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의 예배의 대상, 나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친밀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종교성을 키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감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 회복은 바로 생명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집, 좋은 환경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지옥과 같습니다. 며칠은 행복하겠죠. 그러나 고독과 외로움과 경쟁과 압박 속에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의 그 가득한 생수와 같은 물이 가득한 성전에 대한 비유가 있죠. 오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특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맞이하는 그 믿음의 결단의 인생을 살게 되면 점점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그 생명수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점점 생명으로 내 안에 가득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께 깊이 잠기는 자들, 그래서 나의 소리가 사라지는,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오직 바다의 그 소리만 내 귓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음성은 사라집니다. 성령님 안에 깊이 거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리는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고 나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회복이 무엇이냐면 나의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첫째는 나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하던 가족들의 관계가 이제는 받아주고 수용하고 위로하고 견뎌주고 인정하며 또한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같이 꾸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러면 아무도 그 공동체의 그 비전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에 꿈꾸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비전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란 뜻, Holy Spirit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영이다. 이 거룩, 카다시, 거룩이란 뜻은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죄악 속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오셨을 때 산과 숲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가장 들끓는 도시 속에 그리고 죄인들의 관계 속으로 뛰어드셔서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델인 것이죠. 이제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죄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룩이란 뜻은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죄의 논리,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죄를 뚫고 나가는 구별되어 있는 그 안에 있으나 오염되지 않는 구별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의 세상을 향한
거룩의 열망이며 영향력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아까 보혜사에서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인도자이자 바로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 74개의 설교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은 두 가지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모든 설교를 비유로 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 메시지를 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만이 그것이 디코딩, 풀어 이해가 되어지도록 굉장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거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풍습과 그리고 격언과 그리고 어떠한 예화를 통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중적인 코드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발견할 수 없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이제 밝히 깨달아 알아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분석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원저자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이 쓰여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그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가 겸손히 따르고 듣고자 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읽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하는 오브젝트,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시도록 내 자신을 겸손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방식으로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비춰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판단하시사 내 안의 죄악과 어두움과 또한 연약함을 밝히시사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지했을 때만 성령님은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과 만나도록 인도하신다. 두 번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참 뜻을 발견해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그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저희가 선명하게 좀 나누었는데요. 이제 성령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성령의 은사론이나 은사 사역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굉장히 신비한 능력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주목할 때 첫 번째, 그 은사가 관심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아름다운 은사를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내고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을 높이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이 그 고귀한 섬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 은사를 행하는 자가 주인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내용으로 교회 공동체가 유익해지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은사 행함에만 사람들이 의미를 두어서 그 은사 행함이 굉장히 독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은사로 교회 안에 마음이 상한 성도나 병에 걸린 성도나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온전함으로 성장케 하는 귀한 사랑의 돌봄으로 각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열매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성숙의 척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움직이기를 위한 하나의 역할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100%의 은혜, 베푸시는 은혜죠. 그래서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씻길 방법이 없는 우리의 절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100% 열심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미니스트리에 관계된 것입니다. 사역, 섬김, 봉사, 구제, 돌봄, 가르침에 관련된 것이죠. 그 때문에 은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삶의 실천을 위한 연습과 그리고 성숙함을 위한 유익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연료로 삼아서 그 이 은혜를 기반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훈련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은사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가는 것이죠. 자, 은사의 종류를 좀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오해가 많은데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을 풀어주는 오늘날의 설교나 혹은 성경 묵상 속에 그 본질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게 예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 위의 것을 막 말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예언은 아닌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해당되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 해당되는 말씀은 성경으로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더 이상의 예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그 나머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재정관리나 식탁봉사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이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설교나 또한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잘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죠. 순장님의 사역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가르치는 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권위하는 일입니다. 권위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복된 길이라는 것을 함께 씨름해주고 함께 그 고통을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이 아니라 함께 겪어주는 그러한 중보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는 이 은사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순장직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역만큼은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심정과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제이죠.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물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편을 돌아본 이후에 먼저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삶의 형편을 돌아본 이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죠.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스림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참 많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참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회적인 돌봄도 있을 수 있고 행사도 있을 수 있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귀하게 섬기는 분들 굉장히 많이 주변에 계시죠. 또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은사인 것이죠. 자,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또한 객 나부그네와 은퇴한 나실인 레위인들을 돌봐라 말씀하셨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힘을 잃고 상처받고 죽음으로 가는 그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타나는 그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어떤 갇힌 자가 노연함 받게 되어지는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해방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긍휼로 섬기는 것도 귀중한 은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히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그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실천하며 열매 맺을 것인가? 첫 번째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다양하게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은사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 리더가 저를 보시더니 너는 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번 해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다양한 은사의 섬김의 기회를 가져보시고 거기에서 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보시고 두 번째 거기서 어느 정도 선별이 되어지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봉사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그 사역들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표지 하나, 일이 재밌다. 물론 일도 재밌어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음속에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사역인 것이죠. 예배는
사람들이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안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누구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선택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일이 많죠. 그 때문에 중요한 것, 봉사를 통해 실험을 해보실 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더 내게 감사한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주신 메시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번째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사역을 했을 때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태도가 깊어지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내가 사역으로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 효과성, 적절성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우리가 사역 공동체로 사역적 관계 속에 또 목양적 관계 속에 함께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교회 리더십들이 당신은 이 은사를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느끼며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당신을 통해 경험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주목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공동체의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공동체에서도 유익한 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리더십 테이킹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때 장막을 만들거나 또한 리더들을 세울 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할 것, 두 번째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을 것, 세 번째가 그 지파에서 영적으로 존경받고 있을 것. 그런 하나님의 기준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장학교에 오신 거 너무나 환영하고 순장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순장의 직분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전 참고로 고등학교 때부터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요. 순장직을 하면서 제일 감격스러웠던 것은 좋은 순장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좋은 순장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순장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순장. 두 번째, 그리고 나를 정말 웰컴해주는 순장. 그래서 제가 그 순장님 댁이나 순모임을 가면 순장님은 항상 그 문 앞에 나와서 따뜻한 미소로 항상 허그해줬던 그 순장님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답은 주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태영 형제 함께 하나님께 우리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도 기도할게요. 라고 한 마음을 품어줬던 순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중에 나도 내 문제를 잊어버렸는데 문자로 태영 형제님 내가 그때 나눠준 그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함께 힘냅시다. 답은 주지 않았지만 함께함을 이야기해주는. 그러면 그 순장님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순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기술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에 대한 함께 묵상과 강의를 나누었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순장학교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그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귀한 순장님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이분들을 통하여 이 귀한 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